오늘 저는 어머니 같은 성령님 이런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머니 같은 성령님. 옆분하고도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머니 같은 성령님으로 승리하세요. 어머니 하면 눈물이 핑 돕니다. 엄마 하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형님들이 군대 가셨을 때 아침밥을 하셔가지고 다 아버지 바쁘고 저희 바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형님들 그 주발에다가 따뜻한 밥을 담아서 그 2층 그 이불 틈에다가 푹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점심 때는 그 밥을 꼭 잡숫곤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나를 생각하고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일이든지 늘 돕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내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머니와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게 되어지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하나님은 당신을 어머니 같은 분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늘 곁에 계시고 나를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끝까지 희생하시며 헌신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성적 사랑은 바로 어머니 같은 성령님 안에서 완벽하게 나타내 주십니다. 어머니 같은 성령님의 모습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옆에서 위로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11절 보면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머니 없는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오래전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많았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아이를 입양시설에 보낸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젖동량에서 자란 사람들도 있지요. 요즘 아기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우통을 벗고 갓 태어난 어린 아이를 품에 안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소위 캥거루 교. 이 시간을 지나면 아이가 안정되고 아버지를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품 안에 아이가 있으면 더욱 안정을 느낍니다. 10달 동안 자신을 품어주신 어머니 품에 안기는 것, 어머니의 심장 소리도 듣고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안 계신 집은 사막과도 같습니다. 자녀들은 귀가할 때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정감을 느낍니다. 큰 위로요, 사랑을 경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머니 같은 성령께서 없었다면 내 인생은 삭막하였을 것입니다. 고독하고 고통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수많은 시험, 나약함, 부끄러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성령님이 안 계신 심령은 어머니 없는 집에서 느끼는 그러한 자녀의 고통과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동의하거나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오래전 뉴욕타임즈에서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12명의 여자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결론은 이러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12명의 여자는 자신의 가정
함께서는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 여자들이다. 즉 소리 없이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를 위하여 헌신한 아내요, 어머니가 진짜 여자라는 뜻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어린 자녀를 세심히 살펴주는 어머니 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내 옆에 계속 계시고 소리 없이 헌신하십니다. 그리고 잘 되기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언제나 늘 옆에서 조용히 따뜻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제 동생을 이룬 후 금식하며 철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목회는 내가 하지 네가 하는 것 아니라고, 내 인생은 무엇을 하며 이 땅을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네 인생은 네 인생이 아니란다, 내가 네 인생과 함께한다 말씀하신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의 말씀을 받을 때입니다. 이때는 제가 21일 금식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첫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늘 옆에서 안에서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 옆에서 함께 도우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어머니 같은 성령님은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요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예루살렘은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성령님께서 늘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망가졌던 사람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망가졌던 가정들이 회복하여 바른 길을 걸어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입니다.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낳아 성도의 새로운 탄생, 중생을 주도하는 성령님의 모습은 꼭 어머니와 같은 모습입니다. 어머니는 아기를 낳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처럼 성령님도 성도를 중생시키고 난 이후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 인도하시고 계속 가르치시고 계속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는데 그 세심한 인도하심이 마치 어머니의 모습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를 세심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세심하게 양육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에게 어머니처럼 양육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고 다 가르쳐 주는 것처럼 성령님은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도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멋지게 변해가고 있고 변하셨는지 모릅니다. 또 이 김 목사도 엄청나게 변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더 변할 것입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서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것입니다. 한번 옆분하고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성숙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해져 있습니다. 어머니 같은 성령님은 부드럽게 안내해 주십니다. 오늘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날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강과 시냇물이 얼마나 고요하게 흐르고 평화로운지 모릅니다. 그 이미지는 어머니가 아이를 옆에 안기고 무릎에 올라 앉아 함께 노는 것과 똑같습니다. 풍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의 특징은 어머니처럼 사려 깊은 부드러움과 인내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아직 받을 만한 준비가 없는 사람에게 진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협박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늘 부드럽고 그리고 감동적으로 그리고 인도하며 조금씩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고대 선생들은 오늘날의 선생들과 아주 달랐습니다. 고대 선생은 제자들의 동료였고 친구였고 아버지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시장과 들과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삶에서 얻는 모든 사건들을 진리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승처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하나 삶의 현장에서 차원 높은 배움과 심오한 진리의 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잊혀진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끝없는 인내와 열정으로 완전히 배우지 못한 교훈을 잘 소화시키도록 도와주십니다. 아주 부드럽게 말합니다. 평강을 강과 같이 영광을 시내와 같이 안겨주시고 무릎에서 놀게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또한 때로는 채찍을 들기도 하십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도는 효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척한 위세를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삶에는 늘 고통과 또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네, 고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현재
연단이 없는 것은 깊은 일 같아도 슬픈 일이다. 연단은 통과한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다. 이런 놀라운 말을 하였습니다. 참된 어머니는 잘못한 자녀에게 필요한 바른 교훈과 훈계를 말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책임과 사랑을 갖고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때로는 막기도 하고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어려움을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잘못하겠는데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살생하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시고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뭐 하신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래서 성령님은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 채찍이 고통입니다. 줄 것 같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찬송가 272장에서 이런 찬송하지 않습니까? 고통의 멍에 벗으라고 예수께로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변화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늘 잘 되는 길만 있으면 말입니다, 사람들이 방자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령님은 고통도 주시기도 해서 멈추게 하고 다시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채찍도 드는 어머니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하지만 고통 중에 찾아오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통 중에 찾아오십니다. 오늘 18절 보면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안다.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을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전해주심이로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풍성하면 찾아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경험하셨죠? 그러나 힘들고 넘어지고 정말 방황할 때는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날이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와서 도와줍니까? 힘들 때 누가 제일 빨리 먼저 와서 곁에 있어주고 돕고 위로해 주십니까? 누가 용기를 심어주고 그 상황과 삶을 누가 역전시켜 주십니까? 그분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결코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와서 도와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음식 먹은 것이 잘못돼서 배가 아파 힘이 들고 아파하면 늘 농사 일을 하는 그 거칠거칠한 어머니의 손을 배에다 대고 힘드실 터인데 피곤하실 터인데 배를 쓱쓱 문져주면 걸쭉걸쭉합니다, 손이. 근데 그러다가 잠이 들면 아침에 거뜬하게 또 하루를 시작하곤 하였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손은 약손과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가끔 하고 또 이 찬송을 묵상하면서 야, 정말 좋은 찬송이다. 그리고 할 때마다 눈물이 핑 돌곤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머니와 같아 우리에게 이러한 신과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도 힘이 들었을 때에, 지쳤을 때에 천사가 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격려해 주었습니다. 새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까마귀들을 통하여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모든 병자를 치료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치유와 위로와 격려와 함께 해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님께 감동을 드릴 때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 감동을 드릴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주의 사랑을 부모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최고의 삶이 감사요, 섬김이요, 봉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주의 사랑으로 자녀를 교육해야 합니다. 잘 교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을 잘 교육해서 교회의 모든 곳에 세워야 됩니다. 사회에 세워야 되고 국가에 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도 너희는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머니 같은 성령님은 우리를 늘 안으시고 누이시고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드릴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줘야 할 때입니다. 우리 서로 위로하며 새 힘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맘먹고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늘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거룩한 성도 되어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